안녕하세요. 라이드 앤 딜라이트 구독자 여러분, 이진영 목사입니다. 제가 열흘 이상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을 쉬었었네요. 물론 말씀 묵상을 계속 쉰 건 아니고 말씀 묵상을 글로 정리하고 여러분께 소개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녹화해서 영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일을 좀 멈추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피곤하기도 했고, 또 영화 촬영하는 일들이 겹쳐서 만만치 않게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니까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묵상을 글로 하고 좀 쉬었었는데, 이제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글로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이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우리 9월 말까지 끊임없이 잘 또 해내면서 말씀 묵상의 은혜를 계속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는 그 사랑을, 또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지혜와 용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6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6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랐습니다. 천사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놀라시나요? 내가 그대에게 그 여자의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그 여자를 태우고 있고 7개의 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도요. 그대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밑바닥 없는 구덩이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입니다. 마침내는 멸망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 짐승을 보게 되면 땅 위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놀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세상의 기초가 놓일 때부터 생명책에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 짐승이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데 앞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혜 있는 정신이 요구됩니다. 7개의 머리는 7개의 산인데 거기 그 산들 위에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산들은 7명의 임금입니다. 5명은 무너졌고 1명은 지금 있고 다른 1명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더라도 단지 잠시 동안만 머물러야 합니다.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바로 8번째 임금인데 그 7명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도 마침내 멸망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대가 본 10개의 뿔은 10명의 임금입니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받지 못했지만 1시간 동안 그 짐승과 함께 임금으로 다스릴 권한을 받아 가질 것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자기들의 능력과 권한을 그 짐승에게 내줄 것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맞붙어 싸울 테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어린 양은 주들의 주님이시고 임금들의 임금이시며 그와 함께한 이들은 부름받고 선택받은 믿음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 오늘은 우리가 6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를 읽었지만 그래도 좀 아쉽죠?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어떤 말씀의 내용이 있었나. 요약하면 1절과 2절에서는 음란한 여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에서는 붉은 짐승 위에 앉은 여자, 또 5절에서는 여자의 이마에 적힌 이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서는 성도들의 피에 취한 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자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서 당시 교회에는 로마의 권세와 황제 숭배, 또 음란한 도시 문화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쾌락주의, 이것이 영적 음행임을 깨닫고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붉은 짐승 위에 앉은 여자를 보여주는 3절 말씀을 통해 당시 교회들은 로마 제국의 권세와 황제 숭배가 화려한 도시 문화와 결합해서 교회를 억압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는 권력과 쾌락, 문화가 결합한
세상의 힘에 눈을 뜨고 진정한 왕은 어린 양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여자의 이마에 적힌 이름이 있습니다. 큰 바벨론, 음녀들의 어미라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 세상은 매혹적으로 보이지만 그 본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로마가 바벨론의 또 다른 얼굴임을 깨닫고 타협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이 바벨론이 물질과 권력과 성적 타락과 성공지상주의, 우리는 그것의 실체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는 것이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여자를 보면서 세상의 화려함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성도들을 미혹하거나 핍박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교회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현실 속에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믿음을 지키려는 자는 때로는 직장에서,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희생을 치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세 가지 교훈, 세상의 매혹에 속지 말라, 영적 음행을 경계하라, 예수 증언의 삶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속에서 타협이 아니라 믿음의 증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야 하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도 얻을 뿐만 아니라 경고를 동시에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후반부 6절 하반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화려한 권력과 거대한 세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는 사실을 함께 말씀을 읽으며 경험하게 되죠.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거대한 세력이 사실은 망할 운명에 놓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는 어린 양과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요한이 놀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설명이 나타나죠. 요한은 음녀와 짐승의 그 화려함과 그 세력들에 놀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천사가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죠.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 권세는 잠시 화려해 보여도 결국 멸망으로 갈 운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 권세에 압도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끝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7머리와 10뿔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7머리는 7산, 7왕을 상징한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 7 언덕의 도시 로마어, 그것을 말하고 있고 역사 속 제국 권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10뿔은 장차 나올 10왕을 말하고 있죠. 세상의 일시적인 권세자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을 섬기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화려함에 속지 말고 본질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상당히 화려함을 쫓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물론 교회도 예쁘면 좋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이 있었으면 좋겠고 뭐 찬양할 때 연주라든지 또 교회의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참 세련되게 좋으면 얼마나 괜찮을까. 그런데 그 겉모습을 꾸미려고 하는 일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분별력을 잃으면 세상의 것들을 그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게 됩니다. 조금씩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타협하다가 결국에는 다 내어주게 되는 일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14절에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최종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들을 이기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심을 입고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역사의 마지막 대결은 거대한 세력과 어린 양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승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어린 양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이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승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갖추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어린 양의 주권, 죽임 당하셨지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주권을 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어린 양의 주권에 교회의 승리가 달려있다라는 거죠. 성도는 부르심과 택하심과 진실함이라는 이 세 가지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것이 모두 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세상의 권세는 멸망할 운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끝은 무적행과 멸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상관없는 그러한 권력들은, 그러한 권세와 힘들은, 그러한 부들은 다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는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공격해 들어올 것입니다. 권력의 연합, 종종 하나님 나라를 향해 대적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교회가 분별해야 합니다. 아, 저들이 힘이 강하니까, 저렇게 그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니까 그들처럼 우리도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버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승리 속에 있다. 승리는 어린 양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초반에도 보았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잖아요. 승리의 소식, 사자의 승리의 소식, 그 소리를 들었으나 우리가 그래서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그 안에 계시는 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셨다. 그러나 그가 승리하셨다. 죽으셨지만 승리하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찾아가야 되는 본질이라는 거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어린 양이 부르셨고 어린 양이 택하셨고 어린 양의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정체성,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로마 제국의 힘 앞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린 양과 함께하는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의 물질, 권력, 문화의 연합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과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승리는 오직 어린 양과 함께하는 교회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희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께 기도합시다. 끝까지 어린 양을 붙잡고 그 어린 양의 희생과 죽음 앞에 우리가 함께 있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